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모압으로 내려가요. 그게 우리예요.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?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. 왜 죽었죠?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저희들이요 정말 영적인 거 놓치면 우린 돌아가는 건요 1초도 안 걸려. 본래 우리는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벌써요 얼굴부터 달라지고요. 참 사람 이상합니다. 이게 영적인 힘을 얻고 계속 하나님과 맞아지면은 얼굴이 쫙 펴져요. 우리의 잃어버린 이 기업을 회복시킬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. 나의 왕은 아버지세요.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. 물질이 왕이 되면 흉합니다. 흉측합니다. 우린 지금 물질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.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,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. 그래서 나의 왕이신 우리의 잃어버린 그 기업을 회복시키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완전히 액세서리야. 좋을 때는 아버지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남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뭐야 도대체. 나라는 인생은 뭐야. 그 사람은요 지금 잃어버린 것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. 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라면은,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, 내 손발이 떨어져도, 내가 장님이 되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그분의 깊은 사랑 때문에. 근데 그렇지 않아요, 사람들 거의 다. 예루살렘 떡집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나오미인데 흉년이 들었어요. 아직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. 흉년이 들었어. 좀 어려워지니까 탁 머리를 쓰고 이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. 엘리멜렉. 우리잖아요. 우리는 조금 어렵고 조금 뭐가 되어지면 막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.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면류관 갖고 들어갑니다.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떡합니까? 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. 그래서 부인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려 하니, 과부가 되었으니 며느리가 둘이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그래, 네 친정으로 가라. 네가 섬기던 그 신이 있는 곳, 니네 혈육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당연히 가죠. 오르바는 똑똑한 사람입니다.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. 아니, 이 세 과부가 다시 거기를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? 갑니다. 막내 롯은 아닙니다. 어머니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어머니의 백성,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. 나오미가 예루살렘 떡집을 떠나서 다 망하고 들어갈 때 나오미의 소망은 뭐겠습니까? 기업을 다시 회복시킬 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. 기업 물을 자.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? 보아스를 만납니다.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? 오벳을 낳아요. 오벳이 누굽니까? 다윗의 할아버지.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.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?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, 나의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시킬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. 결혼을 다시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야. 그분밖에 없습니다.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휘말렸느냐, 말아줬느냐? 왕이신 예수님 놓쳐서예요. 여러분, 사람들은요 다 속습니다.
반지 끼고 목걸이 끼고 귀걸이 끼고 남편이 다 이사고 행장이고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그럼 번쩍번쩍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웃습니다. 웃어요. 이러고 웃어요. 그럼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요.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사나 봐. 잘 살겠지. 자족. 아닙니다.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.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참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지금 그 속은요 썩은 홍어 속 같습니다.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. 다 포장하고 가리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다 속습니다. 그게 왠지 아세요?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눈 똑바로 뜨고 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상대방이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. 잘 못 봐요. 제가 지난 수요일날 겪은 체험입니다.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. 사람이 아닙니다.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우리의 가문 이 우상숭배와 잃어버린 이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.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가?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?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? 왜 나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이혼을 또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가?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집이?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잘못됐구나. 내가 지금 우리 가문의 죄의 보응을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이구나.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. 그러면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받았나요?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누가 포착하는가입니다. 겸손한 자예요.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. 겸손해야 됩니다. 겸손이 뭡니까? 겉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겸손합니까?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. 자세도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보고 있고 우리의 행동도 보고 있어요. 그렇게 예배 회복해라.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음성을 녹취를 안 해서 그래요. 그게 지금 그 사람의 테스트인데 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.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. 그래서 상 받을 자는 하나라는 겁니다. 숫자가 아니에요. 나에게 상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내게 있어요. 내게. 누가 아니에요. 나에게 있는 거예요. 지금.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기도가 먼저 쌓여져야 합니다.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 기도가 안 돼요.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연구하며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만큼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모르는 만큼은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 주신 이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어요.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.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죽고 협착한 길이에요. 내게 주신 기회의 대상의 전문인이 되어져야 합니다.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성을 버려야 돼요. 내게 준 것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 성공을 시키는가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. 정확성과 계획성이 없이는 용두삼이 꼴이 돼요. 시작은 팍 이랬다가 나중에 안 되는구나. 그럴 줄 알았지. 이러고 떨어집니다.
정확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. 네 번째, 여러분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본인들의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. 하나하나를 잘 파악해서 잘 사용해서 어떤 걸 물어도 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.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돼요.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광고는 없어요. 체험을 안 했는데, 그러니까 어딘가 말하는 것이 딱 듣는 사람이요 낯설어. 그게 틈이에요. 제가 요즘 굉장히 급한가 보다. 그런데 저걸 이렇게 부탁하는구나. 이렇게 듣습니다. 다섯 번째, 예물이라는 목표를 두고 온전히 달릴 때 형용할 수 없는 고리고리를 연결해 주십니다.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예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일할 때 아버지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도록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세요. 누가? 아버지가.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. 여섯 번째, 이번에 열어주신 예물 사업에 참여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공되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.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모든 사람의 고지는, 제 단어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, 여러분, 눈도 두 개예요. 코도 있어요. 입도 있어요. 손도 있어요. 발도 있어요. 사지가 멀쩡해요. 뭐가 다릅니까? 할 수 있거든요. 그룹이라는 큰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, 이 일은. 그러므로 내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.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. 꾸준해야 돼요. 지구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요. 일곱 번째, 내 주에 한 달에 한 명씩 나와 같은 자를 세워 그림에 넣는 것이 꼴입니다. 모두가 이런 생각을 지속하여 갖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없기에 소망을 가지고 흐트럼 없이 지속하여 달려야 합니다. 자, 여덟 번째는요,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열쇠를 여는 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, 아니야,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좀 한번 바꿔보겠어. 그럼 사단이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, 그 사람 쪽은 이상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비밀이에요, 이게 지금. 아홉 번째는 들음에서 깨달음으로 사상화까지 되어지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.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으로 집중됨이 행함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 왠지 아세요?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, 내 가문, 내 후손이 지금 달려 있어요. 열 번째, 교회 전체에 주신 응답의 길을 지속하여 달려감이 아버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열매가, 나에게 그 주신 이 기업의, 이 사업의 이 열매가, 이게 키예요, 지금. 제가 이제 앞으로 보겠는데,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어지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으로 고리고리 연결시킬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마음인데, 장로님이 그런 마음인데,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던져요.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죠.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. 자, 오늘 메시지입니다.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.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. 저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되는지 모르고 어제 말씀 받았습니다.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. 사람들에게는요,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묶어버리기에 펼쳐진 길을 놓치고 마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며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, 너무 세상 이치에 밝아요.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요, 자기들의 생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.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. 교회가 무슨, 그 교회 수준에 맞게 선교도 하는 거지,
자기 틀 속에서 딱 갇혀져 있어요. 새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해.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자기의 생각 속에서 펼쳐준 축복의 기회도 자기의 계산 속에서 놓치고 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불쌍한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. 누가요?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, 잘 나가는 자들. 이것이 곧 뭔지 아세요? 불신앙이에요. 불신앙. 결국은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불신앙 때문이에요.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들은요, 모든 것을 다 놓치고야 마는 것입니다. 잘 몰라. 지금 그 하는 말을 이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은 영육으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참, 우리 교회 있는 청년을 보면서 참, 이게 정말 보통 복이 아니다. 잘 몰라. 근데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와. 걔는 영육으로 다 살게 돼 있어요, 지금. 그러나 너무나 똑똑해요. 세상 것을 다 터득한 것처럼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, 자기 주장이 너무도 강해서 그래요. 그런 사람은요, 인생이 뺑 돌아갑니다. 돌아가는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틀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손해를 갖다 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막 이루시는 이유가 결국은 이 틀을 깨시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. 너무 강하거든. 너무 고집도 세고 너무 강해요. 지금요, 죽음을 앞에 두고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거예요.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고집 때문에 사단이가 그 고집을 자꾸 늘어지면서 그 사람을 지금 괴로움 속에다가 빨리 가면 되잖아요.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갈 때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못 가. 왜냐?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사단이가 그 고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버티고 그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천국길은요, 결국 고집 때문에 영육으로 막힙니다. 고집, 여러분 아세요? 얼마나 고집들이 강한지 이렇게 고집이 강하구나. 이게 사람 잘못 아닙니다. 가문이 그래요. 가문. 고집이 세요. 안 들어 죽어도 남의 말은.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. 고집. 틀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것이 얼마나 인생에 손해를 갖다 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우리에게 펼쳐진 이 앞을 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안타까운 일은 늘 의심하면서 두리번거리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기에 결국은 이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이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불신앙이 결국은 뭐죠? 고집이거든요. 결국은 신앙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나의 경험, 짤막한 지식으로 판단 결정하는 일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오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만나요. 아이고,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랬구나. 이 한 주간에 나를 가로막고 나를 실패케 하며 고생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.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절망감,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좌절, 낙심, 그 죄를 지은 것이 막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나를 괴롭힘 찌르는 그 주기적인,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, 그런 것이 주기적인 나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. 이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가로막힙니다. 종은요, 이번에 사랑의 베들교회에 예물 잔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속도 빠르게 움직이는 축복을 부어받게 됐어요.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.
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하신 거죠.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. 확신과 소망 속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 교회에 터뜨리게 하셨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통하여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면서 깊고 단단한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것,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제 성품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이 제 마음에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불을 질러 주셨어요.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무도 답답한 일이 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알게 하시는 일을 따라 움직이게 하실 때 앞으로 펼쳐질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.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로 온전히 들려지는,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구나, 이 축복 속에 순종만 되어진다면 거두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. 나로 가로막는 것들은 결국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으로 오는 이물질, 내가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물질들이 있죠. 찌꺼기 아닌 것들 속에서 나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. 누가 나를 가로막는다고요? 내 속에 그 찌꺼기, 쓰레기,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물질들입니다.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를 가지고 곳곳에 지뢰를 심어 놨어요. 지뢰 아십니까? 그 방해거리인 지뢰를 밟지 않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. 하나님의 손목을 붙들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사업에도 잘 들으셔야 돼.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덜미에 붙잡힐 수 있기에 정말 정신들을 차려야 함은 욕심이 들어가는 자들을 사단은 잡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 사단의 인도함을